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28절에서 3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좀 날마다 놓고 한 번씩 좀 읽으면서 고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8편 28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답니다. 나의 등불을 내가 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등불을 주께서 켜심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어지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흑암을 밝혀주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로다. 라는 걸 결론이자 주제처럼 얘기하면서 29절부터 36절까지 시편 말씀은 이래서 켜시는 거고 이래서 밝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져 가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 사건의 그 불순종의 문제들을 끝내고 이제 다시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생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돔 왕에게 자신들이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큰 길로만 가며 그냥 걸어가고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무리바 물 사건 하면서 우리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그 제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가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이거는 무리바 물 사건의 제3편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리바 물 사건과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단락이 달라진 말씀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문제 해결의 넘버원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의 넘버원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에돔 땅 영토를 지나가야만 했던 모세에게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또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 도보로만 된 길 아닌 곳은 가지도 않겠다. 그야말로 아주 어떻게 봐야 되죠? 아주 간절한 애원이에요. 그냥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여기만 여러 걸어가서 지나만 갈게요. 좀 가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모세의 이 지금 말씀이 아주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그냥 여기만 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에돔 왕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선포하는 듯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못 가. 무슨 소리야? 손 하나 까딱하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자신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길에서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이제 이 길만 통과하여 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못 가게 막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자주 또는 간혹 만나게 되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일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막힙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쩌면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보면 이 비슷한 상황들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겪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로막힌 상황이 된 모세는 오늘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그런 순서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런 인생의 전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데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군가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는 소위 말하는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소위 장자권이나 이런 문제로 아주 갈등을 많이 겪고 결국 에서는 외삼촌 댁으로 라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룬 땅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다면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래로 돌아가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이죠. 예, 피부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과 에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순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두 아들들은 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났던 기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우선 에돔은 성경에 그와 같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세일 땅에서 살았습니다. 세일 땅 에돔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했고 그래서 이들의 그 민족성을 보면 매우 호전적이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도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술이나 주술도 믿었고 또 그들의 성품이 매우 잔인한 측면이 갖고 있고 복수심에 불타있던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의 그 민족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아마 요청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네가 뭐 나한테 뭐 잘한 거 있어? 내 장자권 뺏어가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해서 지금 이 밀려있는 이 변방의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아마 이 현실이 아마 이 에돔의 왕에게 이 직면하고 직시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4절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꺼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모세가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우리다 라고 말을 꺼냅니다. 저는 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보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구차하다 그럴까요?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형제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간의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오늘 에돔 왕이 거절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아니 언제부터 형제였다고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이익의 갈림길에서는 적도 형제가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죄성과 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현장이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간혹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뭔가 생각이 다른 거나 또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장자권이 넘겨져서 가나안 땅의 변방으로 쫓겨난 어떤 그런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에돔 족속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본진이고 이들은 소위 좀 주변부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투지 말라. 너희가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절대 너희는 에서 그 후손들을 무시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내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믿음이 못해 보이거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좀 나하고 다르거나 또는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간혹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시하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거나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못 살거나 그와 같은 경계선에서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뭐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보다 넓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떤 신앙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는 속성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속성 그걸 넘어서서 분명한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는 이슬비도 내려주십니다.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관계가 중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언제부터 형제였다고 이제 와서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에돔 왕에게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모세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에돔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끄집어냈냐면 우리 형제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의 방해 아니면 누군가의 거절로 그 일이 성취되는데 지금 걸림돌로 중단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중단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는 도모할 겁니다. 지금 모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둘의 관계의 핵심은 이 둘만의 관계에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걸림돌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의 거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그 둘만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만의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비틀어진 또는 뭔가 걸림돌이 작용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게 아니라 모세는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냐면 에돔 왕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돌이켰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 과거의 일들이 떠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창세기 기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으로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길 보면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에서가 두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막상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몸을 7번 굽힙니다. 완전히 소위 말해서 쫄았죠. 예. 왜 형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고향으로는 가게 되게 생겼는데 에서가 지금 막고 있는 형국이니까. 7번 절하며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뭘 했냐면 온갖 각종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서 암년소 200,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준비해 갔어요. 야곱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에서와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과정,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환대하는 과정, 그 사이에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가 뜻이에요? 날 만나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너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떨며 나와 내 처자를 칠 거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가 그러기는커녕 나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성경은 32장, 33장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 얘기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형 에서를 야곱,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형제를 들먹거리며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세의 오늘 이 이야기의 기록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만나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모세는 제일 먼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었어야 해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판단대로 에돔 왕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쩌면 무리바 물 사건의 제 3편에 속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의 넘버 원 유일의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한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민수기 20장 14절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증스러운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그 역사를 들먹거리며 우리가 형제였잖아 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편으로 얼마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세의 아이러니는 20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15절 16절을 보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하지 않고 또 자기 판단대로 길을 막고 있는 에돔 형제를 강조하며 길을 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의 조상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막상 그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 오늘 현재는 내 판단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에서 에돔은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는 내가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오늘 우리의 형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일이 눈앞에 있어요. 성취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해도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오늘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모세는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자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는 것만 갖고 에돔에게만 달려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저는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과거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right now, 지금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들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을 울고 먹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로 끝난 겁니다. 왜? 그때 일은 그때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서 감사한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순서지에도 넣어놨는데요. 예전에 가수 활동을 했던 자두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뭐 김밥을 말아줘 이거 노래 불렀던 그 가수예요. 거기 보면 근데 이 자두라는 이 여자 가수 이분이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우연히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의 그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서 그걸 듣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너무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분의 인터뷰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신의 좌충우돌했던 삶으로서의 지난 세월들 이야기들을 쭉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예인으로 가수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 목회자의 아내로서 삶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이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그 유튜브 채널이 제가 날짜를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은 한 8년인가 됐다 그래요.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가수로서의 삶을 살 때보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돌아보니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았다. 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뒷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남은 걸로 내일을 살지 않았다. 오늘 이만큼 은혜 받은 거 남겨놓고 그 남겨진 은혜로 내일을 살지 않았다.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과 똑 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두의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남겨놓고 내일로 넘겨서 남겨진 은혜로 내일을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인생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요? 형제를 들먹거리며 과거에 당신과 우리는 형제지간이었는데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게 잘못됐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형제 들먹거리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오늘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문제 해결의 남과 완 원리. 그건 바로 오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남과 완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28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문제 해결의 넘버 원 원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